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학개서 말씀 2장입니다. 시작한 지 어저께였는데 오늘 학개서를 끝냅니다. 참 좋죠. 오늘 2장 말씀 가운데서요.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힘을 내라. 이제 힘을 내라 하는 제목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이 관한 모든 그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백성들에게 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2장에 들어와서는 힘을 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힘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면서 아유 그냥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집을 좀 지어야겠다. 이제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을 다시 모아야 하잖아요. 동기부여를 해주고 상황은 어렵지만 다시 뭔가를 집중할 수 있게 해서 성전 공사에 다시 집중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 스룹바벨도 요수아도 힘을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 뭔가를 시작하려고 작업을 했어요. 초기에 작업을 좀 하다가 이제 방해 공작이 들어오면서 멈추어진 거예요. 근데 이때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옛 예루살렘 성전에 관하여서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옛 어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했다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의 그 기가 막힌 것을 귀로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이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더 멋있는 걸 짓는다고 또 사람이 으쌰으쌰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막 형편은 없어 뭐 이런 이제 흐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생각할 때는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전이 정말 초라하게 보이지. 그러니까 더 힘을 내기가 어렵지. 하나님께서 그걸 꿰뚫어 보셨던 거죠. 한데 하나님의 오늘 전체적인 2장에서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너희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 시대 성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아니냐? 동일하다. 나는 동일하다 언제나. 그런데 사람이 참 많이 바뀌었다 그죠?
세대만 바뀔 뿐만 아니라 생각도 바뀌고 막 이래저래 바뀌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계속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게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의 조상의 시작 시점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고 강하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써셔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4절에 다시 올라가서 보면 스룹바벨도 요수아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당부하셔요? 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서야 할 사람은 서고 소위 말하는 지휘하는 사람은 그 지휘 자리에 서고 일해야 될 너희 백성들은 그렇게 굳세게 해라. 자, 그런데 이거는 굳세게 하라 이 말. 네 스스로가 좀 힘을 내야 된다 이거. 그 엔진 시동을 걸 자동차 엔진 시동을 걸 때 어떻게 합니까? 네, 키를 넣어가 돌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에 있는 배터리의 그 힘, 그 힘으로 시동을 일으킵니다. 불꽃을 튀기는 거죠. 그러면 내연기관은 그 엔진 안에 들어가 있던 휘발유가 확 분사가 돼요. 그러면서 이 배터리 안에서 강력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거치면서 불꽃을 탁 터뜨리는 거죠. 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전체 구동 시스템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차량을 운전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배터리가 힘이 약하면요, 시동이 바로 탁 걸리지 않아요. 특히 겨울에는 뭐 낄낄낄낄 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바꿔야 돼요. 제가 그거 안 바꾸고 버티려고 하다가 2번을 혼났잖아요. 중간에 차가 서버려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사는 이웃한테 가서 이제 배터리를 시동하는 그 장비 빌려다가 이제 시동 켜고 바로 그 다음에 나가서 배터리를 사다 끼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말, 이 스스로 힘을 내라는 말은 뭐예요? 네가 정말 이 모든 것들 스타트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갖추라.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면 그렇게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제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놀라게 할 거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진동하게 할 거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잘것없는 그 성전이 무엇 때문에 영광이 충만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솔로몬 성전도 화려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가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그 성전에 이상적인 성소를 설계하셨고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 이 성전에 지금 너희가 스룹바벨과 요수아와 백성들이 짓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충만한 모습이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전의 영광. 솔로몬 시대 때 그것이었던 그 우아했던 너희가 지금 이 초라해가지고 힘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는 이 성전이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영광이 충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적을 맞아서
정말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혈투를 벌이는 군인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슬슬 도망가려고 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진지를 맡고 있는 전초 진지를 맡고 있는 초급 지휘관과 뒤에 본대의 지휘관과 유무선이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는요, 이 전초 진지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강력한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후속 부대가 들어올 때까지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무선 통신이 완전 단절되어 버리면요, 이 전초 진지는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것과 똑같아요. 포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본대가 딱 뒤에 버티면서 야 괜찮아, 우리가 지금 너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대 출발해서 지금부터 포병이 지원 사격 들어갈 거야. 그리고 잠시 후면 항공 지원도 들어가. 계속해서 응원 메시지가 유무선 통신을 통해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초진 연평이 야 우리 뭐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되는 거야. 지금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하시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을 좀 내라. 그래서 시작해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야. 너희가 볼 때 이 초란 성전이 그렇지 않아. 이전 성전이 가지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서 힘을 다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 마음에 두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합니다. 현재는 과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현재는 과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힘들지만 스스로 굳세게 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간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주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더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학개의 2장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내 안에 지어져 가는 성전에 조금 더 열심을 내십시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위해서도 함께 힘을 내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을 믿고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을 내라고 당부하시는 하나님. 이런저런 세상의 일도로 인하여서 낙담하여서 허리를 고추 펴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현재가 과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기대감, 그 감사의 제목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